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불투명하니까 미리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불투명하니까 불안해서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서로 참 역설적이죠. 어찌됐건 미래는 불투명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미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희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희년이 뭐죠?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해입니다. 7에 7을 곱하면 49니까 희년은 50년째 해가 희년입니다. 7년째인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하면 안 됐습니다. 땅을 쉬게 해야 했죠. 그런데 희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을 가꾸거나 농사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염려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다면 안식년과 희년에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염려였습니다. 사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염려가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어야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축하고 보험 들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켜야 하고 희년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는 대책 없는 미래였습니다. 안식년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한다면 양식이 없잖아요. 양식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은 안전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만 반복하시면서 그저 너희들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이런 두려움과 염려는 출애굽 이후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도 그랬죠. 40년 광야 생활도 정말 불투명한 미래, 불확실한 매일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걱정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년을 놓고 염려하는 백성들은 과거를 돌아봤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괜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었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초막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이런 염려는 쓸데없는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염려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불투명했던 미래를 투명하게 보여주십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희년을 지키려면 이전 해인 그 안식년과 합해서 2년 동안 땅을 쉬어야 했기 때문에 3년 정도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안식년과 희년이 시작되기 전에는 풍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큰 풍년인지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하지 않게 충분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21절을 보면 내가 명령하여 내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 복을 명령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복을 명령하였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그만큼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복을 명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강력한 복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안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문제점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아무나 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알고 계시는 것,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는 것은 주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는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백성들이 할 것은 뭐겠어요?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믿고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믿으면 돼요. 그냥 누리면 돼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냥 받아서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희년 제도는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되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왜 하필 그 애는 풍년이 되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일이에요.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부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따라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때에 맞게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알아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도 잘 아시고 부족한 때가 언제인지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때가 언제든지 그거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도와주세요. 때에 따라 도와주세요. 시시때때로 그에 맞춰서 도와주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이 뭘까요? 한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저도 마침 이 큐티 하기 전날에 참 신기하게도 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몇 개월 뒤에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고민이. 몇 개월 뒤에 우리 교회 재정은 어떻게 될까? 괜찮을까? 이제 나중에 상황들이 막 이렇게 되고 저런 식으로 바뀔 텐데 그럼 그때는 어떡하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내일을 염려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반성이 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다 그때가 되면 그때에 맞게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맞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그렇지.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러셨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는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염려는 한마디로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 그게 염려예요. 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염려를 비유하시는데 염려는 마치 자동차 운전할 때 비유하면 기아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막 밟는 것과 같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아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갑니까? 안 가요. 근데 소리만 왱왱 시끄럽게 나죠. 그게 염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염려는 뭐라고? 쓸데없는 일이다. 불필요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다만 시끄러울 뿐이에요. 또 염려는 그냥 염려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요, 우리 믿음 없음을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죄악을 부르는 서곡이 된다는 것. 그것이 무서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순종 못할까요? 사람이 왜 순종 못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순종을 못하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할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망해요. 그러다가 다 후회해요. 성경에 볼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불안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두고두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엘 선지자가 시간이 되어도 안 오니까 불안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번제를 드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염려는 뭘 부른다? 죄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내 방법대로 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불안해서 그래요. 염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한 두 번째 교훈은 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라. 자, 하나님께서 여섯째 해에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을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바로 이것이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이요 조건입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틀 안에서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베푸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 삶에 복이 넘칠 것이고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데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게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세 번째, 오늘 열심히 일하고 오늘을 즐겁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 아이가 날마다 이런 걱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그러는 거야. 아, 우리 집이 가난해져서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내가 다른 집으로 입양되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나를 조금 늦게 낳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늙어서 또 병 들어갖고 빨리 아프고 나는 굉장히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병이 나갖고 회사는 망하고 교회는 문을 닫고 그래서 나는 학교에 못 다니게 되고 내가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가 날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얼굴에 심각한 얼굴로 그렇게 지낸다고 한번 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맨날 그렇게 얼굴 인상 쓰고 있으면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놀아라. 신나게 놀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놀아. 그리고 걔가 즐겁게 놀아야 저도 마음이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부모님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맨날 죽을 상 우거지상 하면서 어떡하지? 다음 달에 큰일 났네. 내일 어떡하지? 이러면서 맨날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도 부모님 마음과 같아요. 우리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기를,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보듬이들은 하나님 마음 답답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효자 효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즐겁게 살 때. 우리는 오늘에 충실하면 됩니다. 작은 하루에 충성하면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또 전도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마음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뭔가 철학적이고 심오한 그런 글 같은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오늘을 누리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을 즐겁게 살라는 뜻이에요. 다만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거 하나 잊지 말고 그리고 오늘을 즐겁게 지내라. 지나고 나면은 늦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또 주님의 법도 안에서 주시는 복들을 그저 즐겁게 누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니까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 이어령 선생이 아마 자신의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다면서 어떤 인터뷰에 응한 내용을 봤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이 무엇인가요?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요.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87년간 행복한 선물을 참 많이 받으셨지요? 그랬더니 이어령 선생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랬죠. 산소도 바다도 별도 꽃도 공짜로 받아 큰 부를 누렸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온통 축복투성이입니다. 거저 받아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중하고 아름다웠고 찬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복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까요? 이렇게 복을 명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누리지 못할까요? 바로 내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런 염려들을 벗어던질 수만 있다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총들을 보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염려는 누구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염려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저 주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에 충성하시고 오늘을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 염려만 빼버리면 오늘 즐거워요. 그렇게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즐거워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우리나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상한 그런 의식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우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막 자기를 괴롭게 하고 막.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을 즐겁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